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월 5일 신년 감사 예배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정말로 2024년 한 해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12월은 탄핵과 계엄 선포와 또 급기야는 우리 국내 항공기의 가장 큰 참사인 181명 중 179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장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힘들고 어둡습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도 탄핵된 상태라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는 우리의 국민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다니시고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개인 자영업 소상공인이라 하시죠. 그런 분들이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 약 9만여 개가 문을 닫혔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직격탄을 그런 상황에 또 해맞이를 준비했던 그러한 곳들이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줄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늘 밝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어두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일도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번에 항공기 참사로 인하여서 꼬리 부분에 있었던 두 승무원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2025년 한 해 우리는 이제 뭔가는 작년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시금 내려놓고 한 해를 매듭 짓고 한 살 더 먹은 드신 삶에 우리 신앙의 경주를 신앙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표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을 한번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행 티켓을 얻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하겠기에 2025년에는 몇 번에 걸쳐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 구원은 구출이라는 말도 쓸 수도 있겠죠. 이번에 항공기 사고에서 다 희생됐지만 두 분의 승무원들은 비행기 사고는 다 거의 희생되는데 극적인 구출 아닙니까? 살아난 그 가정은 얼마나 기쁨으로 제2의 인생, 제2의 생명을 주었으니 우리의 목숨을 무엇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셔야 되는데 너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간다는 그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힘들어하며 세상 속에 빠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을 저는 되돌아봄으로써 우리 교회 영가족이라도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저도 어느 해 벌써 50이 넘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저보다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많은 영가족들은 더 당연한 말씀하시겠죠. 정말로 세월은 유수와 같다. 저도 그제가 중학교 같고 고등학교 같은데 예전 같으면 물론 제 동창들도 벌써 손주를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환갑을 넘게 어렸기 때문에 저도 예전 시대로 보면 이제 얼마 이 땅에 있을 날 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대충 살다가 한 발은 흔히 말하는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즐기면서 살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면 이보다 더 멋진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것을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올 한 해 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주보에도 소개되어 있고 프랑카드가 제작이 되어서 달지만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제 걸어놓으려고 하는데 옆 사람에게 함께 격려하며 또 나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는 메시지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배움에 있는 학생은 매일매일 학교를 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학습을 합니다. 학생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 교과서에 충실하고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면 거의 다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해요. 잘할 수가 없죠. 학생의 본분은 매일매일 학교 가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이 뭐일까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매주에 한 번 오는 거 사실 부족합니다. 가능하면 매일매일 새벽재단을 쌓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로맨틱한 사랑, 이제 연애해서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좋을까요? 매일 보면 좋을까요? 우리 학생들 중에 벌써 교제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좋겠어요? 매일 보면 좋겠어요? 매일 보면 좋겠죠. 물어보나 많아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매일 교회에 들렸다가 기도하고 학교면 학교를 가고 직장이면 직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지금 한수원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목회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명 빌라델비아 선교회 목사님들인데요. 그분들 저희 교회도 백기환 안수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다. 회사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와서도 그분들의 삶은요 말 그대로 집과 직장과 교회였어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게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2025년 한 해에는 뭔가는 좀 달라진 새 마음, 새 결단으로 정말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가까이 하고 찬송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닫혀진 부분들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주 안에서 항상 우리는 기기감찬순해야 때때로 우리 앞에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나 명용. 하지만 중요한 것은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025년 한 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제일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대지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진 않아요. 다음 주도 계속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의 구원은요, 시제로 보면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의죠. 이거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만약에 내가 항공기 사고에서 살았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어떻게 살까요? 감사하면서 나 혼자 정말 살아있음에 그 희생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늘 떠오를 거 아닙니까? 내가 제2의 목숨을 살고 있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다 보니까 나에게 감흥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단계 9단계가 있어요. 어떤 분은 황금사슬이라고 해요. 황금사슬. 그래서 이 황금사슬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황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사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과거적인 의미의 구원은 소명, 부르심, 거듭남, 중생, 회심, 회개,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그리고 5번째, 칭의, 의롭다고 인정. 이 5가지가 과거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지만 처치 고월, 교회만 주일에 맞춰서 가지고 여기에 그냥 앉아있긴 하지만 주무시고 다른 생각하고 학생들 좀 게임을 한다. 이거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값싼 복음이 되어버리고 무조건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말을 안 해요. 기억하실 것은. 그게 과거적인 구원,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신앙, 칭의, 이걸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구원은 우리 행위 구원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로 불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비유를 좀 그렇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만약에 거지의 아들이에요. 거지의 아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자녀예요. 어떻게 삽니까? 급이 다르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그의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 거룩할 성 변화, 거룩하게 늘 변화해야 돼요. 작년 24년과 올해 25년 여전히 똑같아요. 날짜만 바뀌고 해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작년처럼 살아간다. 이거는 뭔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자가 있고 성화가 있어요. 그리고 견인이요. 이 세 가지는요,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크게 구원을 한다면 칭의적 의미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칭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전혀 일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좀 더 읽어볼 겁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영화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새하늘 새 땅에서의
그 영화. 그러니까 우리는 시제로 보면 과거적 의미의 구원, 현재적 의미의 구원, 미래적 의미의 구원이 있음을 먼저 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은 암송해도 될 정도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의 인하.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공로 일도 없다라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칭의적 의미의 구원. 말 그대로 이신 칭의, 이신 득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에만 우리가 너무 머물고 있어요. 또 하나의 과거적 의미의 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세상에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배하는 거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설렘으로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적절한 예를 들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항공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정말 두 분의 사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살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이 헬라는요 과거 완료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웬 은혜입니까? 이걸 알고 평생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당장 지금 죄송합니다. 혹시 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난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신층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는 그 확신이 여전히 없다고 한다면 광주 전남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변에서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오케스트라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 첼로 선생님이 그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저도 첼로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을 일주일 전에 만났고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나는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주일 맞아서 교회만 올 뿐이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제 설교를 다시 들으라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 읽어보고 뒤에 밑줄 그어서 그 뒤에 본문 해설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새 결단, 새 마음을 가지셨는지 참여는 못해도 전부 다 제 설교를 새벽 설교를 듣고 거기다가 표시해가지고 올려준 건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함이 있었어요. 우리 모든 영가족이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구나. 두 번째 현재적 의미는 구원을 오늘 살펴보겠지만 다른 구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건 현재예요. 그래서 영어성에 다 saving이라고 기록돼요. saving, 현재 진행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의 처할 자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지금 성화의 단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좀 이따 마지막 살펴보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관습,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과감하게 나를 묶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 현재적인 날마다 우리의 고민, 죄, 갈등, 이거 싸워야 돼요. 미래적인 의미의 구원을 보고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적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영어로 두 가지로 말해요. Already, 이미 이뤘다.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아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2025년 안에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제1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시작. 성도는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 구절만 볼 겁니다. 이 한 구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라는 이 호스테는요,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앞에를 지금 말하고 그 앞에가 뭐일까?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비하.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지극히 승귀히 높이셨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데 복종하라는 거,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휘파쿠오라는 복종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할 자세가 돼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이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신등의, 이신칭의를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작년부터 우리가 필사를 합니다. 말씀을 통독합니다. 말씀을 낭독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찬양의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119편 1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또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것은요, 이 원래 원문은 카테르가조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취하다, 힘쓰다. 너희 구원을 날마다 성취하고 너희 구원에서 힘써라 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날마다 해야 될 게 뭐냐? 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2024년을 뒤로 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이 땅에 밟고 있는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줬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 내 목숨, 내 재산, 내 시간. 우리는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부터 세상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도 갖고 예배 시간도 많고 시간도 길게 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중요한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이방인들이 허망한 거예요. 남성들 가장 쉬운 내가 이제 술을 꺼내야 되겠다. 담배를 꺼내야 되겠다.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부터 벗어나야 돼. 그걸 묶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묶여 있는 거지. 술에, 담배에, 세상에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과감히 벗어나야 이제부터는 이방 사람들처럼 험한 것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 묶여 있는 것에 우리는 어디에 묶여야 됩니까? 성령님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야 그게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 뒤에 나오는 게 바로 22절 24절이에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옛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허망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이에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지 못하니까 그 아래 2025년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늘 5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거지의 아들로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 아버지의 양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과감한 죄의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번 주에 암송할 요절, 이거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장례일까지 어느 정도 적당한 때가 되면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도 재밌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로운 세계,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오늘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곡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과거를 뒤로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의가 돈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으면 예수를 오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루려 여기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듣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가슴에서 놓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 이전에 있는 거 이전에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길 원합니다. 현재적 의미의 성화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2025년 한 해는 하나하나 순종하며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